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도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로 얼마나 큰 선물을 주셨는가를 이야기하는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은혜의 관점을 빼버리면 성경은 그냥 도덕책, 윤리책, 다른 종교, 경전, 이소부화 이런 책들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교훈서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인지, 이러한 것들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선언문이면서 또한 우리에게는 유일무이한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안내서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나의 은혜 속으로 들어와 살아야 한다. 그래야만 너희는 행복할 수 있고 그래야만 비로소 너희의 삶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야. 이렇게 성경은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시퍼렇게 살아있는 지금의 나 자신이 죽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하여 태어나 사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 은혜로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탄생하게 된다. 이것을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을 할까? 이런 것을 찾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어떤 것인가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걸 올바르게 배우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 해야 하는가만을 찾다가는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종교 생활하다가, 조금 단순한 표현으로 그렇게 열심히 종교를 생활하다가 지옥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서도 그들의 제물이 얼마나 정성스러운 것이었는지,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를 찾아서 나도 이런 제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야겠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은 저 동쪽으로 쫓겨나 저주받아 죽어야 할 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드리는 자로 바꾸어 내셨는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이것을 찾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입은 아벨과 그 셋, 가인 대신에 태어난 셋 안에 우리 자신을 투영하면서
내가 죽어야 할 자였는데, 내가 저주받아 동쪽으로 쫓겨나 그 저주의 땅으로 쫓겨나 영원히 살 자였는데, 거기에서 부름받아 하나님이 기쁘게 예배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었구나. 이것들을 깨달아 가면서 감격하면서 감사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을 때라야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오늘 그 인류 최초의 살인자, 인류 최초로 살인을 저지른 가인의 살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려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먼저 읽으면 좋겠습니다. 8절 말씀, 오늘 보면 8절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8절에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라는 히브리어 동사, 이제 이게 요메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요메르라는 시제를 좀 찾아보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읽고 지나갈 때가 많지만, 사실 이 원어로 이 시제를 보았을 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가인이 아벨에게 말하고, 어떤 말을 했는지가 그 시제를 보면 드러나요. 심지어 그 시제를 추적하여 이제 그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 있잖아요. 셉투아진타라고 하는 그 70인역 성경에는 그 말의 내용까지가 기록이 돼 있거든요. 거기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가인이 아벨에게 들로 가자라고 말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가인이 아벨에게 들로 가자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만한 그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라고 하는 그분의 설명에 의하면, 이제 성경이 여러 번역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갈대아 번역본, 우리가 이렇게 뭐 정본으로 치지는 않지만 그 갈대아 번역본, 우리 참고할 만한 번역본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가인이 아벨에게 한 말의 내용이 조금 더 이렇게 첨가가 되어 있는데, 가인이 아벨의 제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 내세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벌 같은 것은 없다라고 하는 가인 자신의 불신앙의 내용을 이야기했다. 이렇게까지도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에게 하나님이 네 예배는 받으시고 내 예배를 안 받으셨네, 그 얘기를 해놓고, 야, 내세 같은 건 없어, 그러니까 천국 지옥 이런 거 없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상 받고 벌 받는 거 이런 건 없어 라고 하는 자신의 신앙관, 자신의 주장을 아벨에게 이야기하고 들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자,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런 말들이 진짜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 시제가 이야기하는 것, 가인이 아벨에게 들로 가자라고 이야기하고 들에 가서 아벨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 이게 뭘 말하는 것 같으세요? 가인의 살인이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를 봤을 때, 가인의 살인은 그냥 욱해서 우발적으로 아벨을 살해한 것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하여 장소까지 섭외해 놓고, 그리고 아벨을 죽일 명분까지 만들어 놓고 아벨을 죽인 사건이다. 이게 고의적 살인과 우발적 살인, 물론 이제 세상 형법에서도 굉장히 그 처벌의 차이가 크죠.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 우발적 살인과 계획적 살인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하시는가? 뭐 이런 걸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신학적 관점에서도 가인의 살인이 우발적이었냐 계획적이었냐는 굉장히 큰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요거는 오늘 설명해 드리기는 좀 굉장히 곤란하고, 왜냐하면 조금 너무 오늘의 맥락상 너무 불필요한 걸 길게 가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이걸 반드시 꼭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는 걸로 하고, 좀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도대체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길래, 가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뭐길래 그렇게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싶을 만한 그런 분노가 찾아온 것인가. 그렇게 동생 아벨을 고의로 죽일 계획을 세울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가인에게 심하게 말씀하셨는가. 이걸 조금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4장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가 앞서 읽은 본문인데요. 제가 이거를 좀 세번역 성경으로 좀 읽어드려 볼게요. 창세기 4장 5절에서 7절.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색이 변하였다. 주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네가 화를 내느냐? 얼굴색이 변하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을 펴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하니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시니까 가인이 심히 분했고 안색 울그락불그락 바뀌었어요.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이 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는지,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7절에 그러니까 네가 선을 행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세번역으로 읽어드렸지만 올바른 일을 행하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은 올바른 일, 올바른 예배를 드리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이 선을 행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테티브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유익하다, 아름답다, 옳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이 테티브라는 또 그 용례를 찾아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 용례가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사건, 뭐 몇 번의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올바른 상태. 그러니까 이건 방향성이죠. 방향성. 그 최근에 제가 굉장히 감동받은 기업의 광고가 있어요. 산업은행 광고예요.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그 우리 교회도 아주 산업은행 이렇게 연루자 깊이 연루되어 계시는 분이 있으신데요. 그게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미래는 시간에 달려있지 않고 방향에 달려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과거, 현재, 미래는 그냥 시간의 흐름이잖아요. 그런데 올바른 미래는 시간이 흘러간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혹시 이 광고를 만드신 분이 창세기를 엄청 열심히 읽지 않았을까?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우리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통찰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올바른 방향을 찾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올바른 방향에 대해 숙고하고 올바른 방향을 구하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구도자들은 많아요. 구도자들은 많아요. 그 각자 나름대로의 올바른 방향을 설정해 두고 각자의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올바른 방향이라 생각하고 가요. 그런데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진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는 내비게이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유일합니다. 이 성경 없이 내가 올바른 인생을 살겠다, 인생의 아름다운 종착지를 향해 가겠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결단코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가능합니다. 그 올바른 인생을 찾아가는 가장 중요한 핸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 곧 올바른 예배입니다. 이것은 예배를 일주일에 몇 번 드렸냐, 살면서 몇 번 예배를 드렸냐, 몇 시간 예배를 드렸냐와는 관계가 없어요. 올바른 예배를 드렸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얼만큼의 헌금을 하고 얼만큼의 재물을 죄송합니다. 얼만큼의 재물을 바치고 얼만큼의 열심과 노력을 드렸느냐? 내가 정말 예배 드리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야, 이렇게 내가 예배를 드린다?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올바른 예배는 어떤 예배 사건이 아니라 그 예배 드리는 상태예요. 예배자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무엇을 하느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누구에게 하느냐가 결정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하느냐. 바로 여기에서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갈라졌습니다. 올바른 상태, 선을 행하는 상태,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상태는 한 번 있다가 없어지고 또 다시 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단 없이 지속되는 것이어야만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고, 그런 면에서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았고, 다시 말해 선하지 않았고, 아벨의 예배는 선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벨의 상태, 예배드리는 아벨의 상태, 아벨의 삶은 선한 삶이었다. 이 선을 행하다라는 말이 예물을 올바로 바친다, 재물을 올바로 바친다, 올바른 제사를 드린다, 그러니까 올바른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과 정확하게 같은 말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 앞에 왜 내 제사를 안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대답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자칫 그 가인의 제물의 내용, 아벨의 제물의 내용 때문에 갈라진다고 또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거랑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관한 거예요. 완전히 무관합니다. 같은 제물로 아벨이 그 예배를 드렸으면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받으셨을 거예요. 같은 제물, 첫 새끼 양으로 가인이 제물을 드렸다면,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 제물을 받지 않으십니까? 라고 묻는 가인에게 네가 올바로 제물, 다시 올바른 예배를 하면 왜 내가 너의 예배를 받지 않겠냐? 라고 대답을 하신 거예요. 자, 이 올바른 예배와 그 선을 행하는 것, 오늘 본문 7절에 선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삶과 이게 왜 같은 의미인지를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회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선악, 그 선의 개념을 조금 더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경이, 그 하나님께서 규정하시는 그 선의 개념은 하나님의 질서 아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것, 하나님의 질서 아래서, 하나님의 질서, 그러니까 반대되는 질서의 개념이 또 있을 수 있겠죠. 세상의 질서,
그것과 다른 하나님의 질서 아래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것. 우리가 고상하게 이렇게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왜 악을 허용하시는가? 왜 이렇게 악한 자들이 활개를 치고 살도록 내버려 두는가? 이건 너무나 우리에게 절박한 질문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세상의 입장에서 선과 악을 규정해 놓고 던지는 질문이죠. 내 기준으로는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인데, 이런 악이 팽배한 세상, 하나님은 왜 이런 악, 내 기준에서 이 악을 허용하시는가예요. 네, 하나님의 선의 개념은 그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죠. 하나님의 질서 안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일, 이것이 선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선을 지금까지 말씀드리고 하늘에서 볼 때의 선의 개념이라면,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입장에서 선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간 쪽에서의 선의 정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회복한 사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질서, 세상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올바르게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철저하게 피조물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선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세상이 말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 혹은 열심히 사는 삶, 성실히 사는 삶, 이런 것들을 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것과 올바른 제사를 드리는 것,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정확하게 같은 의미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의 선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는 유일한 길이고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면 가인은 왜 선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드린 말씀으로 그 선과 악을 규정하자면, 가인은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있는 거예요? 가인 자신이 있는 거죠. 하나님 같이.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 같이. 그건 내가 하나님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더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비위를 맞춰서 내가 더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지원해주고, 이것을 좀 더 확고하게 해달라는 요청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에 서 있는 자의, 말하자면 나의 하나님 되기에 한 방편으로서 예배가 드려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벨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새끼 양, 첫 새끼를 제물로 드리면서 거기에 기름을 발라 올려드렸던 것이죠. 그럼 어떻게 아벨은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아벨이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까? 답은 명확해요. 아벨의 어떠함이 아니라, 아벨의 타고난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아벨의 제부는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은혜로 주신 믿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으로 인해 아벨은 나는 내 힘으로 내 스스로로 구원하는 자가 아니라 여인의 후손인 누군가의, 메시아의 그 공로로 인해 구원받을 수 있는 자구나. 이것을, 그러니까 복음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았다는 그 징표가 아벨의 상태가 된 것이고, 그 아벨의 삶, 하나님 앞에 나는 선한 것이 없다라는 고백과
지식과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자입니다. 이 고백이 드려진 그 제물을,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던 것입니다. 어렵나요? 아벨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삶을 살았다. 믿음의 삶의 상태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건 성경의 많은 본문에서도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4장과 그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내용이 지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 지금 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조금 더 잘 이해가 되는데, 창세기 3장 23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창세기 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아멘. 근원이 된 땅. 근원이 된 땅. 이게 이제 그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The ground from which he had been taken.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거기서 취해진 땅. 그러니까 아담이 거기에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라운드가 땅이 그가 취해진 곳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의 근원이다. 흙먼지가 그의 근원이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너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했지 너는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존재야. 너의 출발이 어디였는지를 너는 죽을 때까지 기억해야 한다. 너의 출발은 티 끓이고 먼지다라는 것을 확인하며 살아라였던 거예요. 그의 근원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담이 받은 벌은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죽을 때까지 돌아보고 기억하며 그 땅을 갈아야만 생존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이 세상 아담들에게 내려진 벌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나온 존재인지 땅을 갈면서 회개하라. 아담은 그렇게 평생 땅을 갈면서 그 하나님의 자리를 노리고 그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인지, 그리고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매일매일 확인하고 또 확인했을 것입니다. 나는 참으로 연약하고 작은 자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정말 보잘것없는 자구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그걸 적용해 보자면 매일 아침에 출근해서 일하면서 매일 공부하면서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가,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가, 나의 출발이 얼마나 연약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자이다. 이것을 매일매일 일하면서 근무하면서 공부하면서 그걸 깨달아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일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 또 공부하시는 분들,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매일매일 하루하루 취업 준비하면서 직장 다니시면서 공부하면서 무슨 생각하면서 일하십니까? 일도 이런 생각은 안 하잖아요. 이 회사 언제 때려치우나. 그죠? 왜 이렇게 이 회사는 월급이 짠가? 왜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일하는데 장사는 왜 이렇게 안 되고, 사람들은 도대체 왜 다른 데서만 밥 사 먹고 커피 사 먹고. 이게 여러분 이 세상에서만 그렇게 적용됩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 교회 안 오고 딴 교회만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가? 라고 하면서 다른 교회 성도를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성도를 만드는가, 이런 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교회들도 있고, 경쟁하듯이 전도 활동이라는 명목으로 그러니까 성도 빼앗아오기. 물론 다 그렇지 않아요. 당연히 아니죠.
정말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전도하는 교회들이 훨씬 더 많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정말 있더라. 그렇지 않은 목회자들이 정말 있더라. 장사하는 거죠. 하나님 팔아서. 하나님은 그런 재물을, 그런 예배를, 그런 삶을, 그런 이들의 인생을, 그런 교회를 절대로 받지 않으시고 그런 자들을 향해 분노하신 것입니다. 이게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다른 차이점인 것이에요. 올바른 예배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숨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순종하고 의뢰하는 삶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거나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는 그런 삶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나 가인은 자신의 공로를 자랑거리 삼았고 그 자신의 공로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꾸중 들은 것이에요. 올바른 예배의 삶이라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우주의 중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은 전부 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항복을 고백하고 결정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새로운 오해가 자꾸 생깁니다. 예배의 삶이라는 것은 나의 열심만 있으면 돼. 내 열심히 있는 봉사, 열심히 하는 헌금, 열심히 하는 선교, 이런 것만 있으면 예배하는 삶이 되는 것 아닌가? 아니요. 예배의 삶은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는 자리에 올려드리지 않으면 절대로 예배의 삶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지 않으면 무조건 열심을 부린다고, 예배에 참석한다고, 11조, 12조를 한다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부린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가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의를 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가 뭔지도 모르고 복음이 뭔지 모르고 힘써 열심을 부리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기 의를 세우는 악한 행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거 누가 얘기했습니까? 누가 얘기했어요? 로마서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걸 썼을까요? 자기가 혼났거든요. 제대로 혼났거든요. 하나님을 위해 목숨 걸 만큼 열심을 부리다가 하나님께 혼났어요. 바울은 진짜 자신이 하는 행위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열심을 냈죠. 그러나 그 바울의 열심은, 바울이 열심을 내면 낼 때마다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바울의 열심은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열심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 일을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부렸다고 부렸는데 그 결과는 교회를 핍박하는, 성도를 핍박하는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내 나름대로 교회 안에서 그런 경우가 너무 우리 많이 봤잖아요. 교회 안에서 진짜 열심히 있는데 사람들마다 상처 주고 다니는 사람은 정말 열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가능성이 커요. 물론 순수하게 열심을 부리는 분들이, 그런 성도님들이 훨씬 많죠. 그러나 그 복음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내 안에 없는 상태에서 내 기질상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기질상 열심을 내야 나도 편하고 좋아요. 그런데 그걸 내 자랑으로 삼고 그 열심을 근거로 뭘 하냐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를 어쨌든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을 그냥 제 표현으로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서 조금 은혜스럽지 못하게 제 식으로 표현하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라고 그냥 그렇게 농담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질상 막 이렇게 열심을 못 내는 사람이거든요. 열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행복하고 좋으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되게 열심히 한다, 정말 최선을 다한다 해도 저는 그게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행복한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행복하지 않으면 전 못하더라고요. 못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질적으로 저는 뭐 이렇게 열심을 못 내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인 거죠. 하나님은 그런 저를 아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세우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 안에는 늘 질문이 있고 고민이 있어요. 지금도 이게 맞나? 이렇게 가는 게 맞나? 이렇게 뭘 안 해도 되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뭘 안 하려고 교회 개척했어요 라고 말하지만 제 안에는 늘 이게 질문이에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에 교회도 많고 훌륭한 목회자들도 많고 열심히 있는 목회자들도 많고 정말 선한 삶과 예배와 설교가 있는 목회자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왜 굳이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을까?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사실은 지금도 계속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답이 잘 안 내려져요. 답이 보이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아닌 것 같고 답이 안 내려져요. 여러분들도 아마 고민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같은 비슷한 고민. 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뭘 안 해도 되나?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조금 저와 여러분들이 위로도 삼을 겸 그 이유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올바른 제대로 된 복음, 나의 티끌됨에 대한 이해 없는 열심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줄 뿐이에요. 그걸 제대로 이해한 다음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나를 죽여서 해야 될 뭔가가 나올 거예요. 그게 예배거든요. 나를 죽여서 드려지는 것이 예배고 나를 죽여서 나오는 것이 헌금이고 나를 죽여서 나오는 것이 봉사고 나를 죽여서 나오는 것이 교육이에요. 나를 죽여서 나오는 것이 전도이고 선교입니다. 나의 죽음이 없이는 나를 죽이지 않고는 어떤 열심으로 드려지는 예배, 전도, 선교, 봉사, 교제도 결코 선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나를 죽이는 작업이 1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이것이 잘 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드려지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이 드려지고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선교가 나오고 전도가 나오고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친교가 나오고 봉사가 나오는 거거든요. 물론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지도 않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부족하고 미약하지만 드리는 예배와 또 교육과 또 선교와 교제와 봉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점 더 우리는 복음을 더 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내 힘이나 내 실력과 내 열심이 아니라 그냥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우리 사업장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흘러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그래서 지금도 그 예배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삶으로 지금 삶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곳에서 예배하든 일터에서 예배하든 또는 가족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든 그 모든 성도들의 상태가, 삶이 올바른 삶으로, 올바른 자리로, 선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저희들 스스로 갈 수 없어서 주님의 도우심을,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이 앞으로의 한 주간이 주 안에서 가장 복되고 행복하고 평안한 삶이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